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아주 짧죠. 벌써 10월이에요. 네, 10월입니다, 여러분. MIT 화요 예배에서는 이제 방송에는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가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반팔을 심지어 입었죠. 밖은 이미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 이제 좀 덥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빠릅니다. 그래요, 시간 진짜 빨라요. 그 사유재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유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 너의 재산,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재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는 건 좋지만 빼앗기는 것은 좀 좋지 않는 것이겠죠. 나누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야지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혹은 어떠한 강제적으로 남이 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좀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한테 내 것을 뺏길 때도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과 그 빼앗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도둑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가나브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종류의 도둑질 혹은 비밀스럽게 혹은 이중성을 통해서 어떤 것을 훔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둑질, 비밀스럽게 이중성을 통해 어떤 것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나브라는 단어 앞에 목적어가 없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앞에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좀 쉽게 사기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금지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해석하시는 어떤 그 학자분들 중에서는 매우 무서운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성경적 근거로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사람을 납치하다라는 단어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가나브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가나브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오늘 10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6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 죽음에 이르는 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법, 그러니까 사형제도, 사형을 받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나브, 이 도둑질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인신매매, 납치, 어떤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어떤 인신매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개인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납치하는 것까지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사기를 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도둑질 나쁩니다. 도둑질 나쁜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부분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가 많아요. 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 명백한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요, 요즘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타인의 지식,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니 문화, 정보, 이런 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불법 다운로드, 아니면 개인정보, 그리고 회사의 정보 등을 도둑질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MITN에서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정품 사용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정품 쓰십시다, 뭐 정품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뭐 MS 오피스 같은 것들을 그 기업용으로 해서 구독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우리가 이제 소책자를 만드는데 어도비에서 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구독을 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기도 해요. 기존에 어떤 이제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돈을 내고 내가 사용을 하자니 좀 아깝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정까지도 선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흔히 말하는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맙시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불법 다운로드에서 영화를 모르고 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100원이면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 다운로드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제 당연한 거지만, 그 영화도 보통 이제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짜리 이제 어떤, 저는 핸드폰에 모 통신사에서 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이제 곧 2주, 3주 두면은 뭐 시험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커닝은 도둑질입니다. 커닝은 도둑질이에요. 다른 이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린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커닝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어떤 선교단체에 잠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큐티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큐티 나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커닝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이 약간 잘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마치 오픈북 시험처럼 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백을 했어요. 저도 시험 잘 보고 싶고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커닝은 도둑질입니다. 자, 직장인들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정보,
성과에 대한 유혹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제 요즘에 막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갑질 얘기하면서 상사가 부하지간에 뭐 어떤 뭐를 빼앗아 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직원이 하던 거 내가 했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 막 그렇게 진행하고, 아니면 뭐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좋은 성과 내는 그 팀에 있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연봉을 바꾸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래요. 편하게 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한 양심과 당신의 연봉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정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과정을 더욱더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업 활동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거짓말도 가끔은 해야 된다,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떤 결과가 그게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 또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탈세, 부정직, 그리고 재정과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의 자존감을 깎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여러 가지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도둑질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 그 기쁨의 관계, 그 구원받음의 언약, 그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뺏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자들이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혹시키는, 미혹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주를 따르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죄를 범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도둑질 같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막 깨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을 막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타인에게도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자유하게 그냥 살아, 나와 같은 그냥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얼매이는 그런 삶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방종이 돼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타인의 것을 막 빼앗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무엇이죠? 빼앗기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것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밤에 으슥한 곳에 가면 안 돼,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은
좀 이제 좀 위험한 지역 가면은 뭐 이제 나쁜 언니 오빠들한테 돈을 빼앗기는 그런 뭐 비어로 뭐 삥 뜯긴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아우,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다른 것을 빼앗길 때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못하는 그런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뗄 수 없는 것, 그리고 제한적인 것, 바로 시간입니다. 그 반찬이 맛있으면요, 그 반찬을 밥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밥을 금방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밥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밥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짭조름한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젓갈 같은 종류의 그런 것들이 밥도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밥도둑은 나쁜 도둑 같지는 않아요. 참 저는 가끔가다 너무 좋아하는 도둑이기도 해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도둑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찌게 만드는 이 뱃살을 두둑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자제를 하면 그렇게 나쁜 도둑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도둑은 바로 시간 도둑입니다. 시간 도둑들은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도둑들이요,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줘요. 그 시간 도둑은요, 우리에게 강한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언제 이만큼 지나갔는지 모르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순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순간 삭제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웃으며 넘깁니다. 와, 완전 시간이 순삭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와, 순삭되었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뺏겼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건 있죠.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이게 순삭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시간이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냐면요, 8,350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청년들하고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시급에 되게 민감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바 구했니?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시급이요. 아니면은 거기 몇 시간 일하는데요. 아니면 주휴수당이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세 개는 정말 고치고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당 수당, 그리고 뭐 주휴수당, 아니 몇 시간 일하는지 중요하죠. 시급은요, 시간당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일하는지도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시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버는 것에서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한정적이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왜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불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좀 불편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영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의 것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너무 허투루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죽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젠간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저는 시간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저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스마트폰처럼 다루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패드,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하려면요 컴퓨터에서 랜선을 꼽아가지고 집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와이파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LTE, 뭐 5G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때문에요. 지금은 어디서나 뭐 인터넷, 사파리, 크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SNS를 할 수가 있고요. 어디서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행동으로 알아맞히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일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벌칙을 받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좀 나이가 조금은 있는 분만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요. 뭐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요. 나머지는 다 핸드폰 하니까 이렇게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이제는 보는 세상이 됐죠.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이용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될 스마트폰이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즘 지하철, 거리, 버스 뭐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제 웃기는 짤 이런 걸 보면은 앞에 스마트폰을 보느라 넘어지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짤이라는 게 뭐 짧은 동영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저는 참 좋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의 삶을 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패드라는 것도 쓰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좀 사용의 특성상 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북으로 책을 보게 되면요 정말 좋아요. 정말 글도 잘 익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쓰는 어플 중에서 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이북으로 보면은 그 이북을 또 심지어 읽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화로 신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통화로만 신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신방을 할 수도 있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정말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는 책을 읽어주는 그것을 들으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MRT 미니스트리에서는요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아주 잠깐
어떤 시세도 봐고 지역도 봐야 되니까 부동산 어플 같은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우리를 원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는 어느 정도의 시세일까,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도 좀 체크를 했죠.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체크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잠깐만 보려고.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장소를 보고 있네. 물론 장소 잠깐 보는 건 중요하죠. 잠깐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든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요. 벌써 2시간이 흘러갔던 것이에요. 2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보통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 되면은 개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그냥 1시간만 기도하고요. 아주 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아침까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12시부터 잠깐 부동산 시세를 봤는데 새벽 3시까지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기도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부동산 좀 나중에 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심지어 아침에 사역까지도 있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MI10 청년 청소년들이 궁금하고 우리 다른 분들이 되게 궁금해서 기도 전에 아주 잠깐 틀었던 이제 SNS를 제가 2시간을 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리고 또 예배 실황을 틀어놓으려고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뭐가 뜨더라고요. 아주 잠깐 클릭 한번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IT 제품들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IT 제품들을 보면서 2-3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MI10에서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에게는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객이 뺏긴 저의 상황 때문에 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이게 일상이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핸드폰을 코에 떨어뜨려서 코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졸면서까지 SNS를 보는,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 SNS, 흥미로운 영상, 게임에 사로잡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에 발생됐습니다. 우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시간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지만 스마트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잘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함께 여기 모이신 어떤 분들과 우리 MI10 우리 미니스트리 형제 자매님과 교제하고, 이게 뭐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우린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시간을요,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방법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하는 강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책도 많습니다. 그 책들 보시면요,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거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만약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죄에 가까운 것, 그런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뭐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이 무조건 뭐 죄입니까? 아닙니다.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소명,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 정하기라고 하면서 저도 저희 일상에서 시간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다고,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높아지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의 개념은 좀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만 집중하면요,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최소한은 뭐냐면요, 내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해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을 우선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관계 맺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일을, 기업가는 사업을, 정치인은 정치를,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정도 포함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서 그냥 주의 일만 한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한다. 사역만 열심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어떤 가족의 희생이 따를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녀와 함께 나갈 때 자녀들의 고충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MK와 MK, 그러니까 미셔너리라고 그러나요? 뭐 MK 그리고 PK에 대해서 저는 정말 MK, PK 사역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저희 딸이랑 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도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버님, 어머님, 어쨌든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아이와 함께 처음에 노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잘 노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잠깐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발생됐죠.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놀아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선생님, 아이들 들어갔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이랑 놀려고 놀이터에 갔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셔서, 물론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학생에게는 공부를 해야 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시험 기간에는 자꾸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못 보던 웹툰이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아니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갑자기 막 인스타그램이 막 보고 싶고, 아니면은 잠깐만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즘 직장인들 밤새 웹툰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좀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정말 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3, 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희 딸이 깨울 때 이러면서 깨워요. 아빠 기도해야지 라면서 깨웁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을 잡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가끔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 좀 기도와 말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유의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믿음의 선택에서는 작은 표를 넣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하시라고.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말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시간 도둑 참 무섭습니다.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 뺏기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너무나도 다른 일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막 졸기도 하고요. 유희를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저 누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 도둑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그때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